누가복음 강의 71번째입니다. 문화의 비유, 왕이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 한 문화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실 것 같으십니까? 뭘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보실까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있다 오셨으면, 내가 준비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혹시 내가 지은 죄를 보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을 먼저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먼저 지적하진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며 그리고 행동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온 귀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오자마자, 귀인이 돌아오자마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반역한 사람들로부터 그부터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세요.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중요한 질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도표를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왕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왕이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한 것, 내가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주인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 앞에 서서 그동안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곧바로 뭐가 올 것처럼 기대가 됐냐면은 이 나라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압제가 끝나겠구나, 이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의 비유입니다.
귀인의 비유. 그 귀인은 왕권을 받기 위해 떠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들의 충성을, 신실함을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우리는 흔히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언제 오실까? 어떤 징조가 올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인가? 지금의 모든 징조를 볼 때 세상은 그때 어떻게 변할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재림의 날짜보다도, 재림의 징조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제 여기 귀인이 떠나면서 문화를 나눠줬어요. 문화를 나눠줬는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이 문화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으니까 이 돈을 불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듣기 쉽게 돈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돈, 문화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말씀과 시간과 은사와 기회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왕은 곧바로 왕궁을 세우지 않으셨는가? 둘째는 왜 왕은 모든 종에게 같은 한 문화를 맡기셨는가? 셋째는 왜 왕은 돌아와 종들의 충성을 결산하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질문이에요. 왕은 왜 곧바로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 이야기예요. 11절은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비유.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즉시라는 말에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즉시입니다. 즉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곧바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즉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좌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열방 위에 서게 되며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만 남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겠구나.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끝나겠구나.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국이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왕국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은 교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귀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유게네스예요. 유게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왕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유게네스라는 말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플루시오스예요. 부자라는 말은. 그 관리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아직 왕이 아니라 왕권을 받기 위해 떠나는 왕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권을 받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인은 유게네스라는 말은, 기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먼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먼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하늘,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왕권을 받으시고 그 후에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인이 먼 나라로 간다고 그랬죠?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왕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시고 돌아오실 때 그 사이가 뭐냐면, 이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뭘 하라고 그랬냐면은 관리하라라고 했어요. 관리하라. 여기 관리하라 라는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금방 있었나요? 예, 관리하라. 관리하라는 말은 프라그마티우사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관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적 의미는 장사하라, 활용하라, 적극적으로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은 날짜나 시기, 상조, 상징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 그러므로 지금이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뭘 했냐면은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관리하니까 나 얼굴 관리 받으러 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익이 남도록 그것을 장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충성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표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까? 어떤 분은 이제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누가 빨리 오시기를 바랄까요? 수험생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 빨리 시험 보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조급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예수님은 결코 계획 없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게으름도 아닙니다. 왕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거든요. 각자 일문화씩 다 받았다고요. 일문화씩 다 받았어요. 그 문화를 받은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리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왕은 떠나셨지만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 왜 모든 종에게 같은 한 문화를 맡기셨을까요? 이게 1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러니까 1문화씩 다 나눠준 거예요. 10사람에게 1문화. 자, 여기에서 이제 1문화가 뭐냐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한 문화의 가치가 뭐냐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1당과 같습니다. 하루 1당. 여러분 1당이 얼마예요? 각자 직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은 3, 4개월의 월급과 같은 거예요. 3, 4개월의 월급. 1문화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1,000만 원에서 다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씩 다 나눠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폐 가치를 알고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왜 모두 같은 한 문화였을까요? 달란트 비유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 여기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지급 방식이 뭐냐면 차등 지급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줬을까요? 능력대로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잘해. 예, 그러면 그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지급 방식이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한 문화씩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어요. 한 문화씩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공통적으로 뭘 주신 것과 같으냐면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만은 동일하게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 다 동일하게 맡겼습니다. 또 뭘 맡겼어요? 기도를 맡겼습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저 사람만큼 못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했느냐. 왕은 맡긴 것을, 우리가 여기 귀인은 맡긴 것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굴려가지고 이것이 잘해서 이것이 수익이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관리라는 단어, 아까 그 관리라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관리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해서 남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장사해라, 적극적으로 일하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있다가 또 예배 시간 돼서 가만히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만히 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복음을 맡겼고 십자가를 맡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맡겼습니다. 똑같이 줬습니다. 어느 차등을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문화씩 예수님께서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활동하라, 사용하라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은 20절과 같은 위험입니다. 20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대요. 주님은 보관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엄한 줄 알면 그것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를 발생하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활용을 명령하신 겁니다. 활용. 그래서 셋째 종에게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도둑맞은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 오늘날 교회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건에 싸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건에 싸서 두고 있다고요. 이 수건에 싸두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수건에 싸두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냥 어떡하나 하면 하고 있어요. 기도를 수건에 싸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귀인이 결과보다도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어도 우리 주님에게서 볼 때는 네가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이에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 종이 와서 주여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는 5도시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문화를 가진 사람이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돈을 23절에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저도 은행 지나가다 보면요, 예적금 이율이 얼마인가 그거 보고 다녀요. 그거 보고 보여요. 3.3%, 저쪽은 3.4%. 지금 은행에 넣어두면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종은 10배를 남겼습니다. 둘째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결과는 달라요. 근데 칭찬은 똑같아요.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왕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도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런데 셋째 종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주인관이 잘못된 삶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보다도 그의 말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면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은 충성한 종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시죠. 17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 종이 와서 5도시를 차지할 권세를 주셨죠. 그랬더니 19장 24절에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주여 그 사람 10문화 있는데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0도시를 다스리고 5도시를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종에게는 10도시, 둘째 종에게는 5도시를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것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겼던 어떤 형제님, 자매님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다고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대 때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무슨 도시를 다스린다는 말인가? 이 말씀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문자적인 그런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때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성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다음 그림에 있는 것 같은데 2장 12절, 다음 그림을 봐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미래의 천년왕국 때 통치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랬어요. 그 통치를 누가 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치할까요? 천년왕국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맞이하고 살아남은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우리는 부활을 해서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아직 육신적인 몸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그 동안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를 다스릴 권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문하로 열문하를 남겼노이다. 너 10도시를 다스릴 권세 줄게. 어떤 사람은 일문하로 5문하를 남겼습니다. 너 그럼 5도시를 다스려. 5도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스려 하신다는 거죠. 10도시를 다스리고 5도시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0도시, 5도시라는 말은 상급의 크기를 나타내기보다도 왕국에서 맡게 될 책임과 그리고 통치의 범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천년왕국에도 실제 도시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왕국의 행정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을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이 장차 왕국에서 맡게 될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 미래의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질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과 함께 통치할 소망을 품고 오늘 맡겨진 작은 일에 끝까지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충성은 미래의 왕국에서의 책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충성은 더 큰 사명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이미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관리를 잘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왕을 거부하는 자는.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7절 말씀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 앞에서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종들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27절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수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14절에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의 종이 아니에요. 왕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거부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왕권을 받으러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면 단순히 왕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알아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랑을 가르친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이렇게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는 영접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평가가 있는 거죠. 종들은 결산하죠. 종들의 결산이 있고 국민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심판대지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든가 라는 그런 심판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요. 국민들의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호수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종들이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해준 이 복음처럼 나도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수건에 복음을 쌓아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시간을 수건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수건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결산할 날에 이 선한 종아라고 하실 수 있고 이 사악한 종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종아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종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종은 종인데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안 그래요. 국민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를 받습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각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한 문화를 받았다.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고, 또 여러분 시니어들도 구원받았다면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다시 보면은 왕은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장면 좀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거. 예. 왕은 떠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왕은 이제 맡겼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왕이 돌아오기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왕을 기다리는 사람, 맡겨진 것에 충성한 사람, 왕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맡겨진 한 문화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최고의 중심 센터가 어디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야 내가 이 종이라는 의식이 계속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10골, 5골, 10도시, 5도시, 차라리 하나의 도시라도 이렇게 하나씩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